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에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어른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그래서 부모님과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 효를 다하는 교회,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새벽 1시간에 다 끝날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 놨다. 자, 이게 이제 맞긴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솔직히요. 왜냐하면 좋은 상전이고 좋은 지도자라면은 뭐 우리가 당연히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무조건 순종하고 뭐 할 말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만이 되느냐라고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하면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도 그대로 그냥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 정신들, 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로 다시 해석을 좀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 그 노예는 누구냐면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어떠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됐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노예들을 축출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그 노예들이 맡아서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세계를 많이 지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나라에서 노예를 데리고 와요.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일부터 모든 것들을 그 대소사를 그들이 다 굳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없으면은, 이들이 없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집안이 안 돌아가는 이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권위, 이들의 그 위치, 신분이, 이들의 그 대우가 어떤 형태였냐면은, 노예는 첫째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노예가 좀 일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주고 그쪽 집안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노예는 재산으로 들어갔어요. 재산. 그러니까 얼마짜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우, 처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손, 발 잘리는 그런 게 예사입니다.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서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사형을 시켜요. 죽이는 거. 그럼 그거는 뭐 그냥 내 재산이니까 재산을 처분하는 거야. 이게 뭐 크게 죄될 일도 아니고 이러한 풍토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복음이 들어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도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풍습대로라면 노예는 뭐 인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랑해라. 또 존중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종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뭐 빈부귀천을 가립니까? 주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주인이 변화가 되니까 이러한 관습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잠깐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에게는 주인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종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들이 듣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뭐 노예가 있고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보면은 자, 권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회사로 딱 들어가면은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고 회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들이 평등해요. 그런데 조직사에 딱 들어가면은 사장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서 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원이 일반 직원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뀌면은 안 돼요. 여기에 명령에 또는 회사의 방침에 사장님의 방침에 회사원들이 따라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장이 미워 죽겠다. 저 사장이 아주 인간적으로 사람이 안 됐다. 그래도 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주 그냥 술만 먹으면 와서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막 때립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엄마를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가 너무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나중에 커서요.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와서 술만 먹고 두들겨 패고 집안이나 풍비박산 내고 도대체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 불만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때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되시죠?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 그룹이 있고 무엇인지 운영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실행하는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하고 운행하는 이러한 상부 그룹, 예를 들어서 회장이나 뭐 과장이나 여기에 일반 직원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알긴 알겠는데 자꾸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당신이 시킨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조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군대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은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럼 군대는 상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상관에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에는 불복종하는 이런 것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당한 명령이고 정당한 하달 체계라면은 이걸 우리가 들어야지 모든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항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하고 나에게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목사님에게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항의식이 우리들의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게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갔냐면은요, 아담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악과의 문제로다가 이게 올라가거든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괜찮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이거 여기는 하지 마. 이거는 절대로 건들지 마. 그런데 건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낙서하면 안 돼요. 낙서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저에 파고드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패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통순경이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지키라고 잘 서 있고 속도를 내지 말라고 서 있는데 속도를 쌩 하고 냈어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에 있다가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서라고 막 그랬어요. 오는 거 서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 수도 있어요. 서는 거는 교통순경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정해진 교통법규라고 하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가 뭐야? 서로 말아해. 내가 내 차 가지고 운전하는데 쌩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권위가 가서 통제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2배, 3배 막 그냥 물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네가 뭔데 내 차 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패사,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막 도전을 합니다. 직원들은 사장의 권위에 막 도전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면은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지적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장을 가로치우고 직원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막 부인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장 들어왔으면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봅시다. 이건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빗대서 했어요. 자,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담임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럼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럼 영적 권위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당신들이 나를 권위 있게 순종하고 대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내가 정당하게 담임 목사의 역할을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 하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잘 수행해.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순종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믿고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항거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강대상에서 또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 조직이 와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영적인 전통이란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이런 스텝이에요. 이런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목사님을 함부로 한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 그러면서 무슨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맞아요, 그거는.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진정한 권위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정당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은 우리보다 인생 경험도 적고 나이도 적고 아예 목사는 목사가 하는 대로 둬.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걸 모를까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다. 본인들이 분위기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이러한 나이가 어린 목회자다 할지라도 존중 안 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는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나로 저로 쳐봅시다. 제가 함부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장로님들을 막 저기 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장로님들을 함부로 하고 나는 존중받고 싶어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호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존중하지 않아요. 성도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함부로 취급해요. 그 집사, 그 성도 안 나오면 그만이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하면서 제가 함부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나는 존중받고 싶어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이것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집단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되어져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종들아,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라. 주인들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오늘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주인입니까? 여러분 종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사고팔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국가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질서. 교회는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약간 달라요. 국가와 가정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데 안 하면은 통제수단이 있어요. 통제수단.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있다가 이놈 봐라 이러하고 매를 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통제수단이 발동합니다. 국가는 호루라기를 부르는데 차가 안 서. 그럼 끝까지 쫓아가서 잡어. 벌금 물려. 이게 통제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 요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출석 체크해서 이번에 어느 집사 안 나왔네.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벌금 물릴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 수요일에 안 나왔네. 누구누구 안 나왔어. 그럼 제가 이따가 가서
부목사님에서 거기 가서 벌금 물려서 얼마씩 받아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이런 통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발성,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성이 안에는 발동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는 책임적 행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각 그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성도로서의 위치, 우리가 그 자리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유지시켜주고 보존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질서가 잘 서서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아래고,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직분에 맞는 부분들,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다합시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책임적 존재로 그 자리 잘 지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영적인 아주 든든한 조직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가자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삶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